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또 패스파인더 캠폴이 한다고 삼육대학에 가 있습니다. 연일 폭염 속에 아이들 고생한다라고 하는 우리 부안의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래서 삼육대학은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실내에서 주로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에어컨 틀어진 곳에서. 그래도 교회가 비었지만 이곳에도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한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소금병을 엎은 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살피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침에 성만찬에 관한 예수님의 여러 말씀들을 쭉 읽는데요, 제가 마음에 참 감동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모든 주의 만찬을 행하는 예식마다 보이지 않는 천사가 특별히 주목하여 이곳에 임재하고 날아다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곳에 와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 성찬식에 함께 참여하는 이곳에 하늘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가짐을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귀한 은혜가 되는 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렸습니다. 오른쪽에 6명, 왼쪽에 6명, 우리 제자들이 여기 앉아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모습은 우리 시대의 소망에서 말하는 것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말하는 각각의 사람들의 배열이 좀 다릅니다. 우리 다빈치 화가는 예수님 오른쪽에 1번 유다, 1번 요한, 2번 유다, 3번 베드로 이렇게 앉아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좀 더 잘 보이게 하면은요, 머리가 긴 요한이 있고 두 번째 누구라고요? 가룟 유다. 그런데요, 가룟 유다의 손이 보이신가요? 오른손? 오른팔, 오른손. 손에 뭘 쥐고 있습니까? 뭔가 주머니 쥐고 있죠. 야, 다빈치가 어떻게 이런 걸 상상해서 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상상입니다, 이거. 오른손에 뭘 들고 있어요? 주머니를 하나 들고 있어요. 이 속에 얼마 들었습니까? 은 30개 들었습니다. 은 30, 왜 은 30입니까? 레위기서 21장에 보면 이웃집 소가 우리 집 종을 쳐서 종이 받아가지고 종이 죽었어요. 얼마 변상합니까? 은 30개로 변상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은 30은 종의 목숨값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뭐 취급하는 거예요? 종, 노예 취급한 것입니다. 의도적인 아마 그런 모습이 들어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소금병을 엎었다 그랬습니다. 팔꿈치 자세히 보면 여러분 소금병 보이신가요? 앞에는 보이고 뒤에는 잘 안 보이시죠? 아마 화면 크게 하면 잘 보일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자세히 보면 소금병을 엎어놨어요. 지금 소금병이 엎어져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언약을 하고 계약을 할 때 쌍방 간의 합의하에 마지막 최종 끝난 다음에 소금을 각각 퍼먹었답니다. 소금을 왜 먹죠? 우리 절대 변하지 말자, 우리 절대 배신하지 말자라고 하는 의미로 소금을 각각 퍼먹었다 그러면 너무 힘든가요? 소금을 먹었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사, 성경의 구약의 제사 제도 가운데서도 소제물, 곡식으로 제사 지낼 때 언제나 소금을 거기에다 부으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절대로의 계약이 깨지지 말자, 우리의 모습이 영원하자라고 한 의미로 그렇게 소금으로 언약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다빈치가요, 두 사람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깨졌다라고 하는 의미로 가룟 유다가 소금병을 엎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이날 예수님께서 유다하고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시대의 소망에 의하면 가장 먼저 누구 발을 씻깁니까? 가룟 유다의 발을 가장 먼저 씻기십니다. 왜요? 이 배신자, 은 30냥 받아가지고 손에 쥐고 있는, 오늘 시간만 있으면 예수님 배신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 이 유다의 발을 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씻기십니까? 뭐 때문에? 유다야, 돌아오라. 유다야, 꼭 그 길을 가야겠니? 말씀은 하지 않지만 무언으로 유다야, 온 기도를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가장 먼저 유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유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유다가 그 예수님의 진한 사랑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큰 충동을 일으켰답니다.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 굉장히 마음에 갈등을 가졌습니다. 회개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팍 떨리는 그 마음을 다잡고 돈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유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유다야 돌아오라, 유다야 돌아오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오늘 나를 팔 사람이 하나 있다 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접니까? 접니까? 유다가 접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그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님이 그날요 계속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어둠 속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폭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어두워서 누가 누군지 모르지요? 제가 입 맞추는 그가 예수입니다. 그를 잡으시오. 그리고 깜깜한 어두운 데 가서 한 사람에게 입을 맞추고는 라삐여 평안하시니까. 그러자 폭도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습니다. 후에 재판을 합니다. 유다가 생각했던 것보다 재판이 너무너무 악랄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망가지 않고 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송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스스로 뉘우쳤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느꼈답니다. 그러나 가던 길을 계속 갑니다. 후회합니다. 자기 가던 길을 계속 가고 결국에는 목을 매어 자살합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이 가룟 유다를 두고 가짜 제자라고 하지요. 모습은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밥 먹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성찬하시는 마지막 만찬 자리에도 유다는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성찬상에 여기 온 혹시 나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 나가시오라고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요? 유다도 그 자리에 참석하여서 같이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회하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부여잡고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또 다른 제자 베드로,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잘 아시죠?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이 예수님 배신하고 부인하고 말할 수 없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둘 다 넘어졌습니다. 베드로가 닭소리를 듣고 달려갑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아버지께 자기의 영혼의 고통을 토로하시던 바로 그곳에 와서 베드로는 자기의 얼굴을 땅에 대고 죽기를 원하니, 가룟 유다는 뉘우치고 후회하고 자기 갈 길을 계속 가서 목매달아 죽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후회하고 뉘우치고 달려갑니다. 어디로 달려갑니까? 방금 전에 예수님과 헤어졌던 그 자리로 달려갑니다. 바로 그곳에 와서, 바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동산. 너희가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셨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채취가 느껴지는 그 자리로 지금 달려온 것입니다. 베드로하고 유다하고 차이는 회개했느냐 후회했느냐 차이 아닙니까? 회개라고 하는 말은 돌다, 방향을 바꾸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많이 후회하셨습니까? 야, 나 참 인생이 너무 답답해. 내가 왜 이렇게 살까?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렇게 살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참 많은 뉘우침을 하고 많은 생각들을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후회하는 거하고 회개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예수님과 마지막 헤어졌던 그 자리로 지금 달려갑니다. 한 사람은 뉘우치고 자기 가던 길로 계속 가버리고, 한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짧은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성만찬장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되는 이 주제가 이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떡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떡이. 이 포도즙, 이 음료가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서 찢겨서 우리 먹이려고 그분이 우리의 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하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물을 먹어야 됩니다. 밥을 먹어야 됩니다. 옆집 사람 먹는 거하고 내가 먹는 거하고 똑같아야 됩니까? 좀 달라야 됩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 먹고 사셨습니까? 옆집 사람들은 그 쌀밥 먹으면 잘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것만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먹어야 돼요? 예수를 먹어야 됩니다. 무엇을 마셔야 돼요? 예수를 마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어서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몸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피가 되고 나의 살이 되고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계획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 앉혀놓고 나를 먹어라, 너희는 나를 먹어야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그 자리가 자기 운명을 결정짓는 자리였습니다. 떨리는 마음에 마음을 꽉 억누르고 예수님이 주는 그 떡 조각 입에 넣고 밖으로 달려나가서 내가 키스하는, 입 맞추는 그가 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정말 회개라고 하는 주제가 날마다의 우리의 주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던 대로 살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달려가고 그분을 먹고 그분을 마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있고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십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꼭 먹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마시겠습니다. 그분만이 주시는 것,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것, 그 생명을 우리 모두가 다 깊이 깊이 마음에 새기고 넣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